종려주일은 기독교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부활절이 오니까. 그래서 종려주일 아침에 한국교회의 토대와 뿌리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좁혀서는 산돌교회는 하늘의 밀알, 도마 선교사의 순교적 사건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갔다가 4개월 만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들어온 땅이 한국 땅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북한 대동강에 왔을 무렵에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세국 정책을 쓰던 조선은 솔가지와 유황을 뿌려서 쇼먼호를 불태웠고, 사람들이 허겁지겁 육지로 뛰쳐나오니까 군관들, 조선인들이죠, 자기들에게 하늘에 영생하는 생명을 전달하러 온 그들 모두를 처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도 너무 불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무트로 뛰쳐나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으로 성경책을 받으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박춘권의 심령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도대체가 무슨 책인데 죽어가면서까지도 건네주려고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집에 가져와서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 박영식도 성경책을 받았는데 질 좋은 종이로 편집된 성경책을 다 뜯어서 집 내부를 도배하게 됐는데, 누워있으면 성경 말씀이 자꾸만 눈에 삼삼하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고 모체가 되는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성에 입성하는 목적은 하늘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예수의 말씀이 조선의 땅에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선교적 사건인과 동시에 순교적 사건이었다라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 기독교의 출발, 기독교 생명의 출발.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본문을 채택했는데, 오늘 신약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혹은 제자들, 열혈 군중들이 등장을 하는데, 감추어진 또 하나의 등장인물, 등장동물, 어린 나귀가 예수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아니 모든 사복음서가 일목요연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용 말이 아니고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는 목적은 공격하거나 군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예수의 영광이 어떠함을 역사 속에 드러내고 현현하고 계시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목적 있는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성의 목적과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말씀의 투어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23절에 예수는 자신의 영광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 군중들,
헬라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으시니까 하늘의 군권들을 동원하고 보란 듯이 로마의 군병들을 몰아내고 로마의 앞잡이 헤롯을 무릎 꿇게 하고 권좌에 오르는 혁혁한 영광을 기대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구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기대감에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는 매우 뚱딴지와 같은 생뚱맞은 엉뚱한 전혀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는 전혀 각이 다른 영광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암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 속에 예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적 왕을 소원하는 유태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한 알의 밀알 속에 깊숙이 담겨있는 기묘한 영광을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썩어서 죽게 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밀알이 스스로 가진 영광이 아니겠느냐. 한 알의 밀알은 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죽으면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 되어 죽어 썩어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는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입성의 목적을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부담감 넘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이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되겠어요? 재무 구조가 빵빵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주일날 많이 왔다가 많이 가면 되겠습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좋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가 답을 하게 될 텐데요. 초대교회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교회를 말한 바 있는데요. 교회라는 나무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라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교회가 자라게 되는 퇴비, 걸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땀, 눈물 흘리는 기도, 순교를 각오하는 핏부림의 충성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걸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릴 것 없고 거칠 것 없는 헌신과 순종과 희생의 피, 바로 그것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장의 교회와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대단히 무모해 보이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물질을 털어내는 것 같고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묵묵히 충직하게 땀 흘리고 기도하며 피 흘리는 심정으로 충성 또 충성 십자가의 외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침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음의 영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내 인생의 현장 속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AI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 챗GPT 시대, 제가 김강식 목사가 누구냐 하고 제가 챗GPT 질의를 딱 던지면 싹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완전 정보와 빅데이터 시대, 모든 정보가 실력이 되는 시대, AI 시대, 그러면서 신을 믿지 않고 무신론 내지는 범신론의 시대, 이런 어떤 신부정이 끊임없이 활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을 드리는데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지기로 결심한 사람, 하늘의 미랄이 되려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들은 십자가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명약관화한 진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미랄되는 삶이 영광임을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을 반드시 교회가 키워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 명제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 우리 산돌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60주년을 향하는 도움닫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저는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질문합니다.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담겨있는 미랄의 영광을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현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두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 정리를 했고 화면에 띄웠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글귀를 읽으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저의 신학적인 정리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문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천국을 가르치셨지만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미랄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점이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미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이다. 미랄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제일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서 it is finished. 다 성취되었다. 원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는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치신 테텔레스타이. 내가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로 희생함으로써 이 땅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불 완료되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이어야만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 eternal life, 부활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가 전제돼야 부활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그 희생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꽃피어지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외치셨던 테텔레스타이가 하늘의 미랄로 완성되었다. 이 신학적인 논제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임을 동의하시고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참된 복음과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핍박과 박해가 항상 있었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역사 속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생명이 열매 맺는 은혜가 그 땅을 적시게 되었다. 이 명제 역시 기독교 진리인데 동의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을 받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절 말씀 읽을수록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건 역설입니다. 미랄이 역설이거든요. 미랄이 가만히 자기 개체성을 주장하면 그는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혼자 똑똑하고 혼자 능력 있게 살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넥스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희생하면, 떨어져 자기 자신을 죽이면 하늘로부터는 영생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미랄로 죽으시는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천국 백성을 이 땅에 열매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랄의 영광을 계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산돌인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미랄의 정신, 미랄의 영성으로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 선교사로 우리의 대동강을 향하여, 우리의 평양성을 향하여, 우리의 로마 땅을 향하여 선교사로 예수를 믿는 순간 전부가 예수의 죽으라고 예수 믿게 됐는데, 선교하다가 죽으라고 예수 믿게 됐는데 자꾸만 세상 영광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세상 속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무력화되고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없는 무익한 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돌교회가 성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도달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악한 영들이 감히 도발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강력하게 흐르는 60주년을 향하고 100주년을 향하는 그리스도적 교회요,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는 끝났고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착 쳐다보시고, 꼭 미랄처럼 생겼어요. 동글방실한 게 감자 같기도 하고 미랄 같기도 한데 미랄이에요. 미랄. 주님 나라를 위한 미랄인데 이렇게 한번 그 얼굴을 구기고 인사하지 말고 행복하게 좀 죽으라고 제발 좀 죽으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